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수리 제자훈련 19일차 이 새벽에 은혜로 나왔습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허락하셨던 이 은혜를 우리 또한 경험하며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다니엘서 4장 37절입니다. 37절.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오늘 19일자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진심, 일심, 전심. 요 세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진심, 일심, 전심. 느부갓네살 왕이 이 왕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돼요. 지금까지 고백만 하는 그 신앙이, 그러고 나서 이제 따로 이렇게 살던 그 신앙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 제대로 만나서 변화되어서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전혀 믿지 않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이 놀라운 이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게 됐는가. 자, 그 시작이 오늘 이 4장에 이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자기가 이제 다스리는 이 바벨론 이 제국에 이제 쉽게 말하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이렇게 했느냐? 이 편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간정문이에요. 간정문. 앞에 3장 1절을 잠깐 보세요. 어떻게 다루냐면 두라 평지에 지금 큰 우상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 우상을 딱 세워놔놓고 여기에 절하라 그러고 나서 절하지 않는다면 맹렬히 타는 풀부 가운데 던져 넣으리라 그래요. 이런 다니엘이 4장에 딱 와서는 이제 완전히 변화돼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이 변화가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어떻게 이렇게 이제 다루시는가, 이제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우리 속에도 이렇게 이제 임하셔야 돼요. 지금 이 다니엘 왕, 여기 느부갓네살 왕은 계속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2장에도 다니엘을 통해서 경험했고 3장에는 다니엘의 이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제 놀라운 고백은 해요. 그런데 고백뿐인 이 신앙에서, 말뿐인 이 신앙에서 이제 제대로 탁 깨어지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진짜 신앙이 된 거예요. 그리고 껍데기는 가고 이제 진짜 신앙으로 이렇게 탁 서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한 영혼이 이렇게 회복되기까지 이처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일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혀 하나님을 이제 모르던 이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그 능력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3장에 와서는 다니엘이 이제 이 친구를 통해서도 그 능력이 얼마나 이렇게 이제 크신가를 이렇게 이제 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잘 믿는 게 아니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을 보면 이제 꼭 우리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느부갓네살 왕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완전히 바뀌어요. 도대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이제 이 은혜를 받느냐, 그 은혜가 어떻게 이렇게 이제 경험되어지느냐, 오늘 이 부분을 이제 자세히 이렇게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4절을 보세요. 4절. 예,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궁에서 평강할 때예요. 평강할 때. 뭘 꿨어요? 꿈을 꾼 거예요. 꿈.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번민하고 이제 두려움이 그 속에서 왕 거예요.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다 잘 됐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여기는 이제 평강할 때 그렇게 이제 한 단어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순식간에 이제 꿈을 꾸가지고, 그리고 이 꿈 내용이 뭐냐? 그게 이제 10절에서 이제 12절에 나오는데, 자, 10절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한 상이 이러하니, 내가 본적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더니, 그렇게 그죠?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나무가, 땅 중앙에 있는 이 나무가 높이가 지금 너무너무 이렇게 이제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시면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자, 12절요.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자, 좋은 꿈인 것 같아요? 나쁜 꿈인 것 같아요? 예? 좋은 꿈인 것 같지요? 예, 여기 이제 꿈의 내용이에요. 10절부터 12절까지. 그러니까 지금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이 왕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 나라의 이 영화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해석을 봅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해석이에요. 자, 그 해석이 어디에 딱 나와 있느냐? 22절에 있습니다. 22절. 자, 이 나무가 도대체 뭐냐? 읽겠습니다. 왕이요, 이 나무는 곧 누구라고요? 왕이시라는 거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장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건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나무를 보고 여기 있는 이 다니엘은 이렇게 딱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해석이 하나님의 해석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요게 꿈이고 꿈의 내용이고 해석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다니엘이 이제 적용을 시켜줍니다. 꿈에 이제 적용을 이제 이 다니엘이 이제 어떻게 이제 시켜주느냐. 자,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19절에 나옵니다. 19절. 자, 읽겠습니다.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분민한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벨사사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시며 그 해석은 왕이 대적에게 응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이제 보세요. 꿈이기 때문에 이 일이 아직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제 다니엘은 이 꿈을 딱 듣고 바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이제 이 삶을 살까? 예, 그거는 이제 내일 이렇게 이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이 왕이 이렇게 이제 꿈을 꿨는데, 지금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예?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를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꿈이 좋은 꿈이에요, 안 좋은 꿈이에요? 안 좋은 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적용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 안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안 좋은 꿈을 이 다니엘은 좋게 이제 만들려는 그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요게 적용이에요, 적용. 꿈보다 해석이 더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자, 27절에 나옵니다. 요게 적용입니다, 적용. 읽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이제 이걸 다 가르쳐 줘요. 그런데 이 왕이 다니엘이 이렇게 적용한 대로 그대로 이 사느냐 하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이런 면에서. 그대로 이렇게 했으면 참 좋은데 이제 이게 이제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제 이 다니엘 안에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봤는데 그게 신앙으로 삶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이 왜 안 되느냐? 이제 그 답이 오늘 읽었던 이 마지막 절에 읽기 때문에 이제 이 마음 안이 이제 하나님 앞에 따라합니다. 진심, 일심, 그리고 전심.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진실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전심, 전부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되게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이제 마지막 절 다시 이렇게 보세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걸 다루셨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힘든 고난의 시간을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자, 그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이 교만이 우리 속에도 동일하게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리고 분명히 고백도 다 해요. 근데 삶에 보면 이거는 완전 깡이라. 그 안이 뭐가 들어있다고요? 교만이 있는 거예요, 교만.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만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최고의 악이 교만이에요. 그리고 이게 제거되면 이제 하나님의 뭐가 임하느냐면 놀라운 은혜가 임해요. 그러면 변화되지 못할 인생이 여기 있는 느부갓네살처럼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어떻게 변화되느냐? 자아 충만, 따라합니다. 자아 충만. 이게 이제 교만 충만이에요.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들어도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라. 그런데 이게 이제 탁 깨어지면, 교만이 깨어지면, 이 악이 딱 제거되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그리고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고백합니다. 지금까지는 따라합니다. 영적 둔감. 영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을 진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둔감하게 살아요. 말씀을 들어도 듣는 게 삶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둔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순종 가운데 있으면 영적으로 계속 이 둔탱이가 돼. 그런데 이 둔탱이가 이제 뭐로 바뀌느냐면 따라합니다. 영적 민감. 영적으로 이제 굉장히 민감한 자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져요. 그리고 나서 왜 그렇게 됐냐 했을 때 내 안에 있는 이 교만이 제거되고 오늘 이 마지막 37절에 보니까 낮춰진 자, 다르게 말하면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교만에서 겸손한 자가 되고 그리고 따라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바뀐 거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4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단계로 나타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나타나는 복된 새벽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가 거기에
14절에 보십시오. 14절. 자, 읽겠습니다.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뜰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은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은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뭐가 은혜냐? 이게 이제 은혜예요. 14절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베어지는 거예요. 이 나무가 누구라 그랬어요? 해석이 왕이. 그러니까 이 왕이 베어지는 거라. 이게 이제 뭔 은혜냐? 이제 보세요. 지금까지는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인 줄을 몰라. 이게 영적으로 둔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이걸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베어진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깨어지는 거예요. 교만이 완전히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 이게 이제 안 되어져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제 모르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이제 잘 산다고 이렇게 이제 딱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잘 보세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얼마든지 이제 교만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안에도 이런 느부갓네살 왕처럼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다룰 때 요 다루지는 자체가 이제 이 교만을 이제 잘라내는 거예요. 이걸 수술하는 거예요. 영적 수술이에요. 이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게 이게 이제 왜 은혜냐면 이것으로 인하여 말입니다. 베이고 잘리고 잃고 떠나고 이런 엄청난 이제 고난의 과정을 이 느부갓네살이 탁 통과나서 어떻게 바뀌느냐. 34절로 뛰어넘습니다. 34절. 자, 읽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내게로 다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첫 번째 지극히 높으신 이가 첫 번째 뭐하고요?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뭐하고요?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건세는 영원한 건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지금까지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똑똑해서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힘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단칼에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이제 악이 제거되면, 교만이 제거되면 여러분의 입에 나오는 게 뭐냐면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근데 이게 제거되지 않으면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만인 거라, 늘 못마땅한 거라. 그러니까 내 속에 아직 이제 이 교만이 제거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어버렸단 말은 뭐냐면 전부 다 날렸다 이 말이에요. 다 뺏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엄청난 이제 배신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난 삶에 했던 것, 눈물 나게 했던 것, 배신을 당했던 것 그대로 이제 쫓겨나니까 자기는 그럴 줄 몰랐거든요. 그럴 줄 몰랐다는 말은 자기의 일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줄 알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다 겪게 한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끊기지 않으면,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끊기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망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만하게 만들었던 것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만한 거라. 나라가 크고 큰 것 때문에, 또 많이 가진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제 이 배운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깨가 올라가고 우쭐대는 거라.
근데 이걸 이제 대부분 이제 몰라요. 그 조금 알량한 그걸 가지고, 예?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자랑하는 거라.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훅 뿌려보면 다 날아가 버린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실질적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해요. 자, 두 번째 은혜가 뭐냐? 그게 15절에 나옵니다. 15절. 자, 읽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들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그랬죠. 예,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그루터기 은혜예요. 배였는데 하나님이 뭘 남겨두셨어요. 예, 이게 이제 왜 은혜냐? 예, 이건 이제 진짜 은혜예요. 이제 끝장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기 남겨두신 것이 있어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회복되리라. 예, 요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회복이 되는가? 이걸 이제 잘 보세요. 이 회복되는 게 따라하겠습니다. 건강도 회복되리라. 가정도 회복되리라. 자녀도 회복되리라. 사업도 회복되리라. 믿음도 회복되리라. 예, 그리고 요 믿음이 이제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몰라. 은혜를 받는데 은혜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면 뭐냐면 철저하게 따릅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으로. 예, 요게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이 뭐냐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고 분리의 역사가 일어나요. 시간도 분리되고 물질도 분리되고 사람도 장소도 모든 것을 구별해 나가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36절을 보세요. 요게 회복입니다. 회복. 그루터기가 다시 회복되리라 그랬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이제 끝장났는데 완전히 망한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꿈 같은 역사가 있어요. 읽겠습니다. 그때 첫 번째 뭐가 돌아왔고요? 내 청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에 뭐가 돌아왔고요? 영광도 내에 대하여 또 그 다음에요. 내 위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요.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찾아왔다니 내 나라에서 다시 뭐예요? 셈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여 졌느니라 그러지요. 전부 하나님이 다 찾는 거예요. 예, 이 회복의 역사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일어났던 것처럼 나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냐면 내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전에는 전부 내가 잘나서 내 것이라 생각했는데 전부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언제 아느냐? 잃어보면 알아. 빼앗겨보면 아는 거예요. 건강도 잃어보고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가정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더군다나 이 돈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여러분 내가 모은다고 해서 이렇게 모아지는 게 아니고 번다고 해서 벌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렇게 되질 않습니다. 이 과정을 이렇게 이제 지나야 우리가 겸손한 신앙이 되고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놀랍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세 번째 이제 보세요. 세 번째는 이제 이 꿈을 꾸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다니엘이 이제 꿈을 해석해 주고 적용까지 딱 시켜줬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언제냐? 자, 29절을 보세요. 29절. 자, 29절 읽습니다. 예. 몇 달 걸렸어요? 12달 후에. 1년 후에 이게 딱 이루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보면 뭐냐면 당장 안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뭐 별일 아니네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둔감한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딱 민감하면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셔도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민감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감한 게 뭐냐? 하나님은 작게 말씀하셔도 크게 들리고 한 번 말씀하셔도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고 그리고 별거 아니고 이 말씀이 정말 별거로 이렇게 딱 붙잡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이 은혜가 들어오면 완전히 이렇게 이제 바뀌어요. 자, 이 12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은 자, 엄청난 두 번의 이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렇게 알고도 경험하고도 하나님 인정도 하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같은 아예 포기하든지 체념하든지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든 이 영혼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로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마음하고 이거 전혀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말씀이 이제 딱 응해지는데 12달 후에 어떻게 이렇게 일하지느냐. 자, 보세요. 30절 보세요. 30절 읽습니다. 나왕이 말하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근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라 아니냐 하였더니 그러죠.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네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가득 차면 이제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인정도 못하고 그리고 이걸 내가 딱 붙들어요. 그런데 이 손을 탁 펴게 하더만 다 난리뿌는 거야 하나님이.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이렇게 어디에 나오느냐. 두 가지 이렇게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이제 1년을 기다렸다 이렇게 하시느냐. 그 목적이 두 가지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17절에 나와요. 자, 17절 읽겠습니다.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 지극히 높으시니까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첫 번째 요게야. 따라합니다.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요게 이제 첫 번째예요. 네가 다스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적 세계에 눈이 열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삶이 보이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삶이 이제 이 실제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전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눈이 딱 열어지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이게 이제 주권이라는 거예요. 주권. 이걸 알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16절 이제 보세요. 16절 이제 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읽겠습니다.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어떤 마음이 와요?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났느니라 그러죠. 짐승의 마음, 이제 다시 말하면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미친 왕은 어떻게 이제 왕위에서 그걸 자기 힘으로 어떻게 지키겠느냐.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쫓겨납니다. 당연히 쫓겨나지 않겠어요? 거기 보면 7대를 지나리라 그러죠. 그래, 이 7대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요 깨닫게 하는 이 두 가지 이 목적을 이룰 때까지 기간이 7대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깨달을 때까지 요 기간이 그게 7대예요. 그게 3년 반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예, 여기 있는 것처럼 7년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 목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하나님의 이 이렇게 허락한 고난을 허락한 요 목적, 이걸 우리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요 때가 다 끝나는 거예요. 자, 끝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자,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던, 예, 그 사람이 변화돼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변화되면 나도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도 변화되고 우리 가정에 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왕노릇하고, 예,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도 삶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 여기 있는 16절에 있는 것처럼 7대를 지나리라 그러는 거예요. 요게 7대가 요게 광야예요. 요게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을 지나가야, 그리고 요 때가 여러분 속에 오게 되게 되면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예, 그 기도는, 이거는 미련한 기도예요. 요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내 안에서 이 교만을 완전히 뽑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 때면 이제 뺀질뺀질하게 이렇게 나 안 받을래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자꾸 늘어나는 거라. 예, 이걸 이제 제대로 이제 받아야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예, 이 왕이 지금 변화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도 변화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도 변화되겠지요. 예, 여기 있는 현수막처럼 돌아와야 될 영혼이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인데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도 상관없고, 그리고 이 사람들도, 예, 아무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없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에 눈을 뜨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자, 그 변화의 역사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보겠어요.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자, 읽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뭐를 내리노라? 예, 쉽게 말하면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이겁니다.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요게 첫 번째 변화예요. 자, 보세요. 5절을 다시 보세요.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고 그 마음에는요, 분민하였더라 그러죠. 그런데 이제 뭐가 왔어요? 마음에 큰 평안이 찾아왔어요. 이 하늘의 평강이, 예, 변화된 첫 번째 증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이 큰 평강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 늘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이게 제거되지 않으면 이 평강이 안 와요. 이 속에서 살아가야 돼. 그래야 우리 마음에, 예, 담대함을 이렇게 얻습니다. 그게 다니엘이 그랬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게 변화의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 절 2절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간정이에요, 간정. 예.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간정을 제국 전체에게 지금 간정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변화를 받은 사람은 이 간정이 매주 생겨요. 진짜로. 거기 2절 다시 보세요. 자, 이 간정은 누가 주셨느냐?
내가 지극히 높은 게 아니고 내가 지극히 이제 낮아졌더니 교만이 깨어졌더니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막 은혜를 붓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 위에 없어. 안 보이는 거라. 하나님도 안 보고 영혼들도 안 들어오는 거라. 그런데 이제 자기가 받았던 은혜, 그 제국의 이 백성들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간정의 삶을 매주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변화의 두 번째 증거예요. 변화되면 반드시 이게 나타나요. 자, 왜 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느냐? 거기 2절 다시 보세요. 내게 행하신 이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간증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고 나면 영안도 열어지고 하나님도 보이고 하나님의 이 기적도 일상으로 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변화고, 세 번째는 자, 네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자, 3절 보세요.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 이르리로다. 자, 이 세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절대 주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주권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의 딱 특징이 뭐냐면 이 절대 주권을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힘과 내 근세로 이렇게 됐지.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물론 그 잘해서 있는 게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께 영광 돌리는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 이제 다 이렇게 인정해요. 자,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 자,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자, 읽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하나님을 마고요,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였노니, 그러죠. 그러니까 네 번째가 변화된 삶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여, 예배가 회복되면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가 된다는 거예요. 밀리지 마세요. 신앙은 순서 싸움이에요. 순서 싸움. 뭘 먼저 할 것인가. 하나님이 먼저 되면 변화의 삶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예배가 이제 보세요. 밀려지게 되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밀려지게 되면 그게 교만인 거라. 그러면 내가 하게 되면 또 이제 하나님이 부르프면 다 날아가 보고, 그때 이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주 없이 살 수 없네, 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요 네 가지의 이 변화가, 자, 첫 번째가 따라합니다. 큰 평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그대로 이게 정말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예수님이 막 자랑하고 싶었어.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 나로 끝나면 그거는 변화가 안 일어난 거예요. 안에 여전히 이기적이고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간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왕위에 세운 그 절대 주권을 깨닫고 그 뜻을 이제 이루는 삶으로 바뀌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먼저 믿은 이 다니엘을, 먼저 믿은 다니엘의 이 친구들을 사용하셔서 이제 자기가 다니엘의 하나님,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이제 나의 하나님이 고백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